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참 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또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정도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소개를 이제 해준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셨을 텐데 인생에서 누가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제자와 또 무리들이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십니다. 나인이라는 이 성,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나인은 즐겁고 아름답고 편안하다라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나인성, 그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시는 그 가운데 반갑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메고 그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니까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겠죠. 장례 때는 어떻습니까? 운구 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다들 울게 되죠. 장례는 누구든 다 슬픕니다. 근데 만약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다면 정말 이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죽은 자가 한 가정의 독자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것도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또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독자이고 과부이니까 이제 그 가정에 누가 남습니까? 어머니, 과부 한 명, 어머니밖에 남지 않는 거죠. 과부로 어머니 혼자 남아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조심히 그 장례 행렬을 피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고골하시면서 함께 우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울음에는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그러한 울음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슬픔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직접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울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홀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사실 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상주에게 위로를 하게 되지만 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참 이 울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이 자녀를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면 울지 말라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호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각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기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전도사가, 누구누구 전도사가 이제 그 전도사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딸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다녀왔다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하차를 하고 내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가 내렸는데, 그 운전하시는 그 관리 집사님이 뒤로 이제 후진을 하다가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조문을 그렇게 하러 장례식으로 갔지만 사실 그 장례식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모습 보니까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상황에 위로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울고 있다면, 만약에 울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홀로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 누가 울지 말라고 한들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가심에, 아멘. 그 시대의 이 장례의 모습은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관에 뚜껑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덮개가 없이 이제 세마포 옷으로 몸을 감싸고 얼굴은 그렇게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 죽은 청년의 시체를 이제 예수님은 만지게 되시죠. 관에 손을 대어 이제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정결법으로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진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덮으셨습니다. 율법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랍게도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어머니, 그 과부,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슬픔에서 이제는 기쁨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냐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시오. 그러나 사건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관에 손을 올리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또 어렵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슬픔이 있을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죽은 청년의 가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볼 어머니와 독자이죠.
구약의 이 율법에서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계기죠. 그렇게 율법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의 고아와 과부는 불쌍하고 초라한 그러한 자들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이겠죠. 그런 과부가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을 것이고 또 자신의 소망과 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전부였고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그 독자가 죽게 되니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절망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죽은 아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청년을 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죠. 이제는 이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졌던 과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과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어머니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하신 모든 기적들,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쁘고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는 내 옆에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 정말 이 장래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연세가 들었든 아니면은 젊은 죽음이든 젊어서 죽든 모두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이 죽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죠. 어떤 일로 죽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젊은 나이라 참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청년의 몸에 손을 대어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인생에 오시기 전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백부장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 동생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듣고 또 배우며 찬양하며 또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고 살리셨을 때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죠. 과부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다른 만남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만남,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죠. 아들의 이 죽음에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슬픈 드라마나 또는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눈물을 누구를 위해서 흘려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울지 말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과부라고 하면은 구약에 또 생각나는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그 이방 땅으로 가면은 잘 살 줄 알고 떠났는데, 그런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10년쯤 살다가 이제 두 아들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남편도 죽게 되었죠. 또 두 아들도 죽게 되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있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이 가정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이 본문의 독자의 어머니보다 이 과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머니와 나오미,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두 아들이 타국에서 죽게 되었지만 룻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희망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이 어머니에게 직접 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단순히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존귀한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며 또 힘이 되시며 또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또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잘남이나 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죽었던 우리를 생명길로 불러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그 누구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